비느하스와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루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에는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인구조사하는 것인데요. 1장에서 이미 인구조사가 한 번 있었죠.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차 인구조사라고 말합니다. 26장은 2차 인구조사에 해당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의 일이고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 몇 가지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차와 2차의 인구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들이 앞으로 전쟁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장차 치를 수도 있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선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 7장에 그 유명한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에 누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6장 마지막의 질문에 대하여서 7장이 대답해주고 있는데 성령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7장 뒷부분에 가면 또 다른 숫자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셀 수 없이 허다한 큰 무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은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신령한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허다한 큰 무리.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또 대상은 알 수 없지만 한 그룹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교회의 수를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승리한 교회의 수를 의미하죠. 자, 그와 같은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 속에서 영적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인구조사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물려받을 사람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1차 인구조사 때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2차 인구조사 때에도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또 공격과 또 박해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견뎌내어서 2차 인구조사 때에도 꼭 그 계수 안에 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1차와 2차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면 약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분명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다 보면 낙오하는 사람,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격차가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줄었지만 그러나 지파별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지파별로 많이 줄어든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늘어난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인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도 늘었고요. 자, 줄었다는 것보다 늘었다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승리의 경험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수고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만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쎄요, 여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한 진영을 친 지파들이고 행진할 때마다 제일 앞장섰던 지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장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어봤었을 때에 1차 때는 22,300명이었습니다. 오늘 4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 때는 23,000명입니다. 레위 지파도 숫자가 늘었죠.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하여 원래 작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인구 증가율은 비율로 치면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지파이죠. 성막과 제사를 지내는 일을 섬겼던 지파들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는 입술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사건 속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인구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2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1차 인구조사 때, 즉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할 때 계수된 사람들 가운데서 2차 인구조사 때 포함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26장 끝부분에는 그 내용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그 정탐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하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하여 진취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였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기꺼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과거 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모세에게서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를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 모세도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가로채는 것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이며 또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뿌린 것만큼 수확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때로는 뿌린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구조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현주소를 점검해 봅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점검의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실수 늘 깨어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